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따왔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죄인이 구원받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신앙의 원리도 전했습니다. 좀 나누자면 1장부터 4장까지가 그 구원의 진리고요. 5장부터 8장까지가 그 신앙의 원리입니다. 화평을 누리자가 시작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까지가 그 원리들입니다.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한 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상속자이기에 한 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분명히 성령에 이끌려 살았어요. 그것의 민감함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그 성령의 이끄심을 더 절실하게 느낌이 다를 뿐입니다. 성령이 이끌려 살지만 현실은 늘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짜증도 나고 화낼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소리 높이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한 실망과 타인에 대한 미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 참으셨나요? 저는 가끔 참지 못하고 저는 삐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한 주 동안 살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십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실천했을까? 어떻게 그 말씀에 적용했을까? 녹아내었을까? 그것이 참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한 진리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의 교리를 마치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감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로마서를 전할 때는요, 막 설명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설명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감동이 있으셔야 합니다. 바울의 감격은 28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기서의 선은 좋은 것이라는 것보다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겪는 기쁨이나 감사나 고난은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뿐입니다. 구원을 이룰 뿐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29절에서부터 30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보통 구원을 7단계로 구분하는데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7단계로 이게 시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바울은 구원의 5단계로 이렇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큰형님이 되셨다. 이처럼 예수를 믿도록 이끄셔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완성해 가신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구원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요, 또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데 31절부터 여기서부터는 말씀을 읽을 때요, 이 편지는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요, 불러주면 옆에서 쓰는 사람이 썼어요. 눈이 안 좋아서 직접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바울은 불러줍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딱 쓰고 바울이 몇 걸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바울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그리고 음성은 차분하면서도 힘있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리의 논의, 구원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짧은 한 편의 설교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연가입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토요일이 되면 설교를 마무리하고 여기 올라와서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렇게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설교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그래서 어제 충분히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기 읽는데 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아주 극도의 기쁜 심정을 6개의 질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좀 두 단락으로 31절부터 39절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31절부터 34절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기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대적할 것이고, 누가 고발할 것이고,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그것이 31절부터 34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9절이 또 한 단락인데요, 시작과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지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교회 성도들은 현실이 이렇습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 위험, 또 칼,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사랑입니다. 질문만 있고 답이 없습니다.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크게 바울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관계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좀 밋밋한데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르면서 읽어주면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데서 잠시 멈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늘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영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한 다윗은 시로, 찬양으로 자신의 마음을,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이 전체가 찬양시인데요, 50절 5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큰 구원을 주시며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그 감격,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원리를 전하면서 너무나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 큰 구원이 자신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토록 구원을 이루고 싶어서 절제하고 율법을 지키고 가진 일들을 다 했지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인생은 세상 눈으로 보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출세의 가도에 가던 그가, 성공의 길을 가던 그가, 유학을 와서 가장 좋은 학파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그가 예수 만난 이후에는 늘 고난과 곤고와 헐벗음과 칼과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진리가 너무나 귀해서, 그 진리가 너무나 높고 위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31절부터 39절까지 한 편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편의 시를 읊습니다.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혹여나 내가 잘못하면 주신 것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걱정되어서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다윗은 바울과 같이 환난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고 기근에 시달렸고 헐벗었고 도망자의 신세였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찬양은요, 여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여건과 환경은 일시적입니다. 늘 변합니다. 바뀝니다. 좋은 일이 아주 영원한 찬양, 진정한 찬양을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선물이 영원한 찬양, 진정한 찬양을 불러오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주님과 친숙한 동행에 있습니다.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 감정,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주목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구원의 교리를 전하면서 마지막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 관계에 답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지,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것도 들어왔지만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그 단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확신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확신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바울처럼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